자,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방언이죠. 이 방언에서 어떤 것이 성경적 방언이냐? 자, 저는 방언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성경적 방언이냐?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진실은 방언은 외국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뭐 방언을 한다, 방언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실제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언어가 아니라 알랄랄랄랄라 샬랄랄랄라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의 체계가 아닌 그냥 못 알아듣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은 언어가 아니죠. 사도행전 2장 4절 6절을 보면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자, 성령님에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 2장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이것이 널리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왔는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어리둥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언어로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언어로 이 사도들이 각자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이 기원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에서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들었던 사도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그렇죠. 이 12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죠. 갈릴리라는 넓은 지역에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자기들이 직접 태어난 자신들의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뭐 팔디,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카파도키아, 폰투스, 아시아, 프루기아, 밤필리아, 이집트, 키레네, 근방에 있는 리비아의 여러 영역들, 로마, 유대교 개종자들의 방언, 크레타, 아라비아 등 수많은 지역에서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랄랄랄랄라 하면은 못 알아듣죠. 그거는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오히려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헛되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교도들의 특징입니다. 불교에 가면은 뭐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죠. 로마 가톨릭에 가면은 똑같은 기도문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영어로 로즈레이라고 하는데 묵주기도라고도 하고 한국에는 여러 기도문을 반복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많이 고해야 그것들이 들릴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말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신다 그랬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간결한 말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진실은 말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언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말해도 방언은 내가 말해놓고도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실 개역 성경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테스트해 본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방언하는 것을 녹음을 했어요. 예시입니다.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아무 뜻도 아니죠. 이것을 녹음을 해서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진짜 길게 설명을 해줘요. 똑같이 녹음한 것을 또 다른 방언의 통역의 인사에 있다는 사람에게 알려주면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근데 10명이면 10명 다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 틀린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말한 사람은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런 방언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개역 성경의 폐해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이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기서 이것도
우리가 하는 방언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야. 요 부분을 잘못 인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청중에게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의 문맥은 지역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교회와 회중이 계속 나옵니다. 청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은 언어라는 뜻이니까요.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태어난 고유의 언어를 말할 때 방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제주도 방언 하면은 제주도 고유의 언어잖아요. 근데 진짜 제주도 방언을 하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알아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국어를 쉽게 얘기해서 들어보면요. 이 회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외국어로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랍어로 얘기를 만약에 설교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회중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회중이 못 알아들으니까. 회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unknown tongue이에요. unknown tongue은 알려지지 않은 거지. 알 수 없는 방언이 아닙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방언이라고 말을 했는데 뭐가 없어요? unknown tongue이 없어요. 개역성에서 빠진 거죠.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방언이에요. 개역성에 또 알 수 없는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알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충분히 알 수 있는 언어인데 그 회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회중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제가 아랍어로 하든 스페인어로 하든 독일어로 하든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고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여기 회중은 못 알아들기 때문에 회중에게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지역교회에 있는 이 회중에게 회중 중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지역교회에 그 회중 가운데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외국어를 제가 말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걸 얘기할 때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방언, 자기가 말하는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라. 자, 신비라는 건 쉬워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알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신비는 아주 신비롭고 이해하기에 참 신비로운 거지만 알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경건의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성육신의 신비예요. 이거는 너무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십니까? 근데 이것을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것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비롭지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경건의 신비가 아니라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했죠. 비밀 아닙니다. 비밀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해, 너만 알고 있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비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신비들을 성경에 7 신비들이 있다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7 신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신비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은 문맥이에요. 그래서 설교자가 외국어로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아무도 지금 청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외국어로 설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설교의 목적은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비들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혼자 개인적으로 알랄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회중들에게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연설을 하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수많은 신비로운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청중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청중 중에는 아무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아무도 그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이 아니라 회중에게 고린도전서 14장 청중 고린도 교회에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문맥을 꼭 잘 봐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12절도요.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한 자는 자신을 세우느니라. 자신은 알아들으니까 자신은 세워요. 왜냐하면 내가 청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스페인어로 설교를 해도 스페인어는 나는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혼자 자신이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 예언한다라고도 표현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예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언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청중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언을 하면 다 알아듣게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다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모르는 외국어로 내가 설교를 하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고 교회는 못 알아듣으니까 교회는 못 세워져요. 나만 세워요. 내가 알아들으니까. 너희가 영적인 인사들의 열심인 고로 너희도 바로 그와 같이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탁월해질 수 있도록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언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방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구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은 전체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구하죠. 오히려 성령 집회에 보면은 방언하는 훈련도 시킵니다. 자, 어떻게 랄랄랄랄 많이 하면은 알아서 계속 나오는지 훈련을 시켜요. 또 방언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방언을 구하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차라리 이걸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탁월해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7절 8절 보면요. 또한 피리든 하프든 심지어 생명이 없는 것들조차 소리를 내는데 그것들이 소리들이 있어. 자, 피리나 하프도 소리가 있죠. 생명이 없는데도 소리가 있어요. 구분을 주지 못하면 피리나 하프로 무엇이 연주되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잘 보세요. 참 놀라운 것이요. 우리가 피아노나 뭐 악기 바이올린이나 뭐 피리나 그냥 어린애가 한 번도 연주해 본 적이 없는 어린애가 그냥 장난으로 푹푹푹 분다고 해서 피아노를 쾅쾅쾅쾅 친다고 해서 연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다 구분을 해서 화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구분해서 정확한 소리를 내잖아요. 그랬을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비발디의 사계처럼 음악은 언어가 있어요. 말로 된 언어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메시지를. 비발디의 사계를 보면 봄을 연주할 때는 봄 같아요. 정말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느낌이 나요. 여름을 할 때는 울창한 살림의 느낌이 나고 가을 하면 낙엽이 떨어지는 느낌, 겨울에는 그 황량한 느낌이 전달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언어로서 전달을 하는데 다 구분을 해놨잖아요. 언제 어떤 음악을 하고 언제 강조를 주고 언제 길게 하고 언제 어떤 음악을 하는지를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 악기 한 10대가 그냥 아무데나 바바바바 켰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쾅쾅쾅쾅 쳤어요. 그러면은 음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스스로 전투 채비를 하겠느냐. 자, 나팔이 정해진 시도가 있어요. 구분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한 번 불 때는 집합, 2번 불면 해산, 3번 불면 전쟁 준비,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정해놨단 말이죠. 그래야 전쟁 준비를 하죠. 자, 4번 하면 돌격,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진군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전투 채비를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해요. 자,
뿌뿌뿌뿌 하면은 전투다 돌격이 되는데 뿌 이러면은 무슨 소리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랄랄랄라는 구분이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구분이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문법 체계가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단어가 있고 어휘가 있는 구분된 언어를 해야 정확하게 전쟁하는 나팔 소리 같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처럼 피리 하프처럼 정확한 연주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9절은 너희도 이와 마찬가지다. 악기들도 그런데 생명이 없는 악기도 그런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이해되기 쉬운 말들을 혀로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언급되었는지 어떻게 알려지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해되기 쉬운 말들을 해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하지 말고 이해되기 쉬운 말들을 하라. 아니면 안 그러면은 무엇이 언급되었는지 어떻게 알려지겠느냐. 지금 설교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아멘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그냥 허공에다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가 스페인어로 말을 하고 싶다. 스페인어로 기도하고 싶다. 그럼 혼자 하라 이거예요. 왜 혼자 자기는 스페인어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스페인어로 혼자 하고 그다음에 스페인어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싶으면 스페인어로 해라. 자기 혼자. 아니면 알아듣는 사람에게 해라. 그게 아니면 회중에게는 못 알아듣는 말로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게 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 이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외국어 자랑하지 말라. 외국어 자랑하지 말고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라 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을 가장 자세히 알려주는 장인데 다 부정적이에요. 세상 속에 아주 많은 종류들의 음성들이 있으며 그렇죠. 또 있겠지만 그것들 중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다 의미가 있잖아요. 단어 하나하나 의미가 있잖아요. 나, 너, 책상, 의자 다 의미가 있는 단어잖아요. 의미 없이 랄랄랄라 하는 거 아니에요. 랄랄랄라에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음성의 의미를 모른다면 나는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될 것이요. 말하는 자는 나에게 야만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야만인이 되게 만들고 야만인이라는 게 바보 같은 사람, 좀 미개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서로 그렇게 야만인이 되게 만들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음성을 모르는 것을 전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는 만일 내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은 기도하고 있어도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회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회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언으로 기도해. 제가 만약에 갑자기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영어로 스페인어로 기도해요. 그러면 나의 영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해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해하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나의 이해하는 것, 그 내용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말을 했지만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자, 이는 만일 내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은 기도하고 이 말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과 더불어 축복할 때 그 언어를 배우지 않은 채, 자 보세요. 언어를 배우지 않은 채 참석하는 자. 영어로 unlearned거든요. 그러니까 회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언도 배우려고 하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어가 배우지 않은 채 참석하는 자가 내가 말하는 것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내가 드리는 감사들에 아멘이라고 말하겠느냐. 멍하게 있겠죠. 누가 아멘 하겠어요. 내가 그 언어를 안 배웠는데 배우지 않은 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멘 하겠냐 이거예요. 이 언어는요. 결코 알 수 없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회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고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것뿐이에요. 자, 어떻게 내가 드리는 감사들 아멘이라고 말하겠느냐? 이는 내가 진실로 감사들을 잘 드리긴 해도 나는 잘 감사드렸어요. 왜? 나는 내가 하는 말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 감사드린 거예요. 나는 이게 지금 감사입니다라고 알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세워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왜 개역 성경으로 많은 오해가 있느냐? 수동태, 능동태가 안 살려지고 번역에서 잘못 번역을 해놔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언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해 못하는구나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배우지 않은 채 참석하는 자 이런 부분을 부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진실은요. 방언의 표적은 사도들과 함께 사라졌다. 자, 표적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요. 분명히 말한 게 있어요. 성도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예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끝날 것이요. 예언들도 끝날 거예요. 그렇죠? 결국 예언이 모두 성취가 되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언들이 성취가 되죠. 방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그칠 것이요. 자, 결국은 모든 외국어가 다 그치는 날이 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언어가 회복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순수한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아담 히브리어예요. 하나님께서 순수한 언어인 그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잖아요. 히브리어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고 천사들이 말하죠. 그러니까 천상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랄랄랄라가 아닙니다. 자,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천사들의 방언이다. 천상의 언어다.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해요. 할렐루야는 주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그칠 거예요. 외국어들은 다 그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히브리어로 그때 하나님께 다시 살아날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수도가 됩니다. 자,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은 결국 없어지고요. 온전한 완전한 지식만 이제 성경 공부는 없어진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완전한 지식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득하게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취를 감출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 문맥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오신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완성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면요. 방언은 그친다. 방언은 그친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어는 다 그칠 것이고요. 초자연적으로 이제 방언이 성령의 은사일 때 초자연적으로 외국어를 하는 표적이 있잖아요. 그게 방언이거든요. 성령님의 은사로 초자연적으로 외국어를 하는 방언이 초대시대에 있었는데 그거는 금방 그쳤어요. 외국어는 남아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22절. 율법 안에 기록되기를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지닌 사람들과 더불어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하겠노라. 자, 이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언을 잠시 허락해 하셨던 이유, 초자연적인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말하도록 허락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표적이 필요하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은요, 초자연적으로 외국어를 갑자기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이런 이유로 방언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의 장이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방언들은요, 외국어를 갑자기 말하는 것은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지역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왜 방언을 해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자기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이태원에 가서 외국인들에게 그 나라 언어로 여러분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초자연적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와, 대단하다 라고 표적으로 여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이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이 공부도 안 했는데 히브리어로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 적합한 것이라. 우리가 왜 성경에 지금 성경을 펴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기본적으로 예언이라고 했죠. 자, 왜?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아, 맞아.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지. 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켜야지. 아, 우리가 요셉처럼 신실해야지.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것을 결코 추천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했죠.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자,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을 했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초기 교회 시대에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에서도 거부하고 소아시아에서도 거부하고 유럽에서도 거부하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도 거부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이 바울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닌데도 28장이 거기서 끝납니다. 28장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도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민족적으로 아예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들을 안 다루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는요, 더 이상 기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이 어떻게 되세요? 자기 트로피무스라는 동료가 있었는데 아파서 치유를 못하니까 밀레툼이라는 곳에 남겨두었다. 디모데라는 자기 자식 같은 사역자가 있었는데 디모데가 자주 앓는 위장병이 있었는데 그 위장병을 치유 못해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포도즙을 쓰라. 조금씩 써라. 이용하라.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치유의 은사가 사라진 거예요. 왜? 치유나 이 방언 같은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것이었거든요. 초자연적인 것은 표적입니다. 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고는 표적이에요. 이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표적을 한 것이지, 이방인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우리는 믿으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고 또 그것에 대한 실체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성경에서 말한 거죠. 자,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이 세 군데에서 목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방언의 표적은요, 딱 고린도전서에서만 나와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 4장, 로마서 12장에는 이 부분들이 없었죠. 왜 그러냐? 사도행전 18장,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유독 방언의 표적이 있었는가?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를 떠나 유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사람 한 명의 집안으로 들어갔더라. 그의 집은 회당과 바짝 붙어 있었더라. 자, 유스투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회당과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리하여 회당의 최고 지리자인 크리스푸스가 그의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었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에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독 고린도 교회에 회당장, 그것도 회당의 최고 지리자가 믿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회당장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회당의 최고 지리자 한 명입니다. 여기에 크리스푸스가 그의 집안과 함께 예수님 믿은 거예요. 자, 민족이 다 회개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해당 지리자가 회심한 경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바리새파 사람들 대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믿는 소수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최고 지리자 웬만하면 안 받아들였을 텐데 너무나 감사하게 크리스푸스가 주를 믿었어요. 그 집안과 함께. 이어서 말씀을 들은 고린도인들 중 많은 이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더라.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유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 집이 회당과 바짝 붙어 있었죠. 해당 치리자와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작부터 표적으로 시작했어요. 민족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느냐? 자,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집트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민족이 커졌죠. 그래서 민족이라고 드디어 불릴 수 있을 만큼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냈어요? 10개의 재앙이라는 기적들로, 이적들로 건져내셨어요. 다 표적이었어요. 홍해를 갈라서 이적이었죠. 건져내셨어요. 자,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돌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보이셨어요.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자, 다 그런 기적들, 표적들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들어가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이 사람이 예언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사, 엘리야 이런 사람들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 구약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줘야 믿어요. 근데 이방인은 그런 전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다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증거들로 믿게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유독 방언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의 특징은요. 사도행전 2장에만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했다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등장하고요. 그 이후로는 성령 충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자, 한 번 일어났던 것을 모든 것을 일반화를 시켜서 법칙으로 만들 수 없어요. 초기에 그렇게 한 번 태어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교회가 시작이 될 때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령 충만의 증거지, 그게 성령님의 역사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이런 표적들을 누가 했냐? 주도적으로 사도들이 했다. 그러니까 사도의 표적들이라고 불린 거지 그냥 일반 성도의 표적이 아닙니다. 성도의 표적들이 아니라 사도의 표적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사도들이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권위를 입증해 주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너의 위장과 자주 앓는 너의 질환들로 인하여, 이 질환들이 있었는데 디모데를 치유해 주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안 다루기 시작하셨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에라스투스는 고린도에 거하였으나 트로피모스는 아파서 내가 밀레툼에 남겨두었느니라.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요. 바울이 트로피모스를 치유를 못해가지고 아파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방언의 표적은 사도들과 함께 사라진 거예요. 특히 사도의 표적이기 때문에 이 주요 사도들이 사라지면서 없어졌고, 주 목적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면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진실은 천상의 방언은 히브리어다. 천상의 언어는 랄랄랄라가 아니라 히브리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사람들의 방언들과 천사들의 방언대로 말할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내는 금관악기나 울리는 심벌처럼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꽹과리가 아니죠. 심벌과 꽹과리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피리가 아니에요. 금관악기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의 방언들이 있고 천사들의 방언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사람들의 여러 언어가 있죠. 근데 천사들은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너희가 못 알아듣는 거는 내가 천사들의 방언들을 해서 그래, 내가 천상의 언어를 해서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로 하늘에서 말한다고 했죠. 우리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는지 그 얘기를 할 때 히브리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였느냐.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리고 이 일들을 있은 후에 내가 하늘에 있는 많은 백성의 커다란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이 심판,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왕국들을 결집시켜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고
그런 심판을 다 하고 나면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이는 그때 내가 백성에게 한 순수한 언어를 돌려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히브리어가 다시 회복이 완전히 돼요. 지금 히브리어는 부분적으로만 회복됐다라고 했죠. 그 지금 현대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동일한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어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사어고 예수님이 오실 때만 이 순수한 언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원래는 뭐예요?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구어가 있었잖아요. 하나의 language와 하나의 speech가 있었어요. speech는 말로 하는 언어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의 언어는 language는 통괄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문자만 하나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였어요? 문자는 중국 문자를 쓰면서 한자를 쓰면서 말은 한국어라는 다른 언어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문자도 하나고 말도 하나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방언들이 없었어요. 제주도 사람 따로 말하고 부산 사람 따로 말하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었고 다 문자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갑니다. 지금 방언들은 곧 그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칠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알려지지 않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알지 못하는이 아니라 이거는 수정할게요. 알려지지 않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교회 전체가 한 곳으로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할 때 그 언어를 배우지 아니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방언 자체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전체가 100명, 200명, 300명이 전체 모여가지고 각자 다 다른 나라 외국어로 얘기하고 있으면 믿지 않은 자가 와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자, 12사도가 처음에 방언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와, 너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물며 몇백 명이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미쳤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질서 있게 한 사람씩만 말하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방언을 기도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람에게 정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집단적으로 하지 말고 한 사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말했죠. 교회가 언어를 배우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가 문맥입니다. 지역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정말 방언으로 제가 이 미국 사람 초청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스페인 사람 초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통역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회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이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누가요? 자신이 스스로 통역도 잘 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이 언어를 안다고 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통역은 그것도 재능입니다. 은사는 재능이잖아요. 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국어로 또 즉각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통역을 시키면 바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통역도 재능입니다. 즉각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7절 30절 만일 어떤 남자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한다면 2명에 의해서나 많아도 3명에 의해서 하게 하되 대신 2-3명이 함께 말하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하게 하라. 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자, 2-3명이 설교자가 이제 2명 또는 3명만 세우라 이거예요. 4명, 5명, 10명을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차례대로 한 명씩 얘기하는데 한 명은 통역하게 하라. 자, 이 통역하는 사람이 3명이 말하는 걸 듣고 통역은 못 하잖아요. 제가 한 명을 동시 통역하는 사람들은 봤어도 3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한 명이 동시 통역하는 건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지 구조가 3사람이 하는 말을 동시에 다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의 모국어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3명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말하면 잠깐만 한 사람씩 말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하고 한 명이 통역하는 겁니다. 순서를 지키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어떤 것이 계시된다면 먼저 하던 이로 하여금 자신의 침묵을 지키게 하라. 자, 뭐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방언이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외국어 능력을 주셔가지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한 사람이 또 앉고 다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자, 진짜 초자연적인 방언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이것을 지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표적으로서의 기적적인 방언은 그쳤고 외국어는 여전히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초자연적인 방언이 지금처럼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차례대로 해야 됩니다. 한 명씩만 하세요. 수천 명이 동시에 방언 기도하지 말고. 자, 교회에서 여자들은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교회들 안에서 너희의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진 않겠지만 방언의 문맥입니다. 방언인데 어떤 방언이라고요? 방언으로 연설하고 발언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은 지금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남자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설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여자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남자가 있기 때문에 권위를 행사할 수 없어요.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자, 이게 우리가 2판에서 연설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스피치.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왜냐하면 연설하고 설교하는 문맥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따로 발언권을 가지고 이 진짜 운영에 참여하는 그런 문맥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발언이라고 했어요. 자, 율법도 말하는 것처럼 다만 그들은 순종 아래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그 방언하는 교회들에 가보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자매님들이 대부분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개역 성경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신 역사가 어떻게 비진리로 역사를 합니까? 그렇죠? 그건 성경적인 방언 사역법 아니에요. 정말 초자연적인 방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면 정말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통역을 두세요. 그래서 이 통역사가 충분히 통역을 할 수 있는 정말 언어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세요. 그리고 여자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금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사도들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는 우리가 사도들인 우리도 진리를 대적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자, 사도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영을 이 들어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초자연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자, 대부분 방언들 제가 경험한 방언들은요. 대부분 그냥 자기 혼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개 중에 정말 뭔가 씌인 것처럼 기적적으로 하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진리니까요. 그것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과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잘못된 영을 안 받는 거예요. 성령님만 받는 게 아니에요. 거짓의 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의 영을 받아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목회자 책임이에요. 성령 집회를 연 그 강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무지한 채 거짓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말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이게 거짓의 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으로 이제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진리의 영인지 오류의 영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누구라도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돼요. 아, 이 방언이 성경적이지 않구나.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도 내가 방언의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의 체험이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오류의 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십계명에도 있어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자꾸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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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거짓의 영으로 하고 오류의 영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 헛되이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죄하다고 결코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한 무죄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여러 종류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인간의 영도 있고 짐승의 영도 있다라고 했어요. 네, 짐승의 영도 있습니다. 전도서에 있어요. 기회가 되면 그것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럼 진리대로 해야 되죠. 영들을 시험하라. 반드시 테스트하세요. 여러분이 시험하지 않고 속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됩니다. 자, 저 사람이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올바른 은사가 무엇이고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